네, 오늘 하나님 말씀 설교하기 전에 진짜 이번 단일 기도회 때 받은 은혜가 좀 있어서 나는 오늘 좀 간증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 있나요? 간증하지 않으면 내가 집에 가면 좀 후회할 것 같다. 다음 주 같으면 좀 잊어버릴 것 같은데 오늘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 지원이 말고. 지원이 맞다고? 혹시 있나요? 안 계신가요? 네. 혹시나 계신 분들은 다음에 전도사님한테 신청해 주시면 간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엄마 신경 안 써. 니 넘어져도. 자,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조심하고 일어나서 같이 한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으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손 인사 한번 하고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할까입니다. 왜냐하면 첫 3분을 잡지 못하면 나머지 30분을 잡지 못한다는, 물론 제 설교가 33분은 아니지만 보통 43분이지만 그래서 서론을 어떻게 시작할까 늘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고민을 하다가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좋은 기회를 주신 거는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 오늘 이기만 선교사님 가정이 이렇게 왔는데 제가 신학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 선교사님에 대해서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그 신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몇몇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다니면서 어떤 좋은 차가 있으면 이 차를 타고 싶으면 그 차에 손을 얹고 또 기도하고, 또 지갑에 돈이 없으면 지갑에 손을 얹어 놓고 기도하고 했다라고 한 내용을 선교사님 신학교 다닐 시절에, 그러니까 저는 그때 막 신앙생활 처음 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그때 선교사님의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부러웠어요. 어떤 게 부러웠냐 그러면은 정말로 말씀에 나오는 대로 믿음으로 구하는 그 믿음의 은사가 부러웠고, 또 한 가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 보면 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을 실제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또 알게 되고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목회를 한다고 신학교를 들어가고 또 대학원을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늘 그 마음 한켠에는 나도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능력 있는 사역자는 우선은 말씀의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옥하는 목사님 굉장히 좋아하고 또 존경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신학교 편입을 했을 때 그때는 제가 있는 동네 그 화원에서 학교가 있는 경산까지 티코로 운전해 가면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때마다 그 사랑의 교회에서 그때는 이 카세트 테이프를 옥하는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이렇게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든지 보내든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그 설교 테이프 하나 넣고 운전해 가면은 그것이 설교가 다 끝나고 나면은 대부분 거기에 도착을 합니다. 학교에 도착을 합니다. 그 시간들이 목사님 설교가 한 45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 설교가 43분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향도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파워풀하다라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그 묵직한 칼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내리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서 제가 말씀에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길 소망하면서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설교자의 테이프를 또 구해서 들었는데 그분은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었습니다. 제가 하용조 목사님 설교를 좋아했던 이유는 하용조 목사님은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도 굉장히 쉽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분의 설교를 듣다 보면 굉장히 쉬운데 나중에 다 듣고 보면은 굉장히 깊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그 소망하는 것도 아니 어떻게 하면 저렇게 쉽게 전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쉽게 전한다고 해서 수준이 낮은 것은 결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 그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깊이 있는 주제이지만 그 주제를 가지고 청중들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누구나 쉽게 들으면서도 그 깊이에 공감하는 그런 설교. 그래서 이 하용조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분 더 있었는데 이동원 목사님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원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은 그 기교 면에서는 메시와도 같았습니다. 주로 그분의 예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분도 서론이나 중간중간에 사용하는 예화나 이런 것들이 기가 막혔는데 어떻게 보면은 미국적인 영향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미국에서 또 안수도 받고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예화나 이런 내용들이 미국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국적인 예화를 쓰든 한국적인 예화를 쓰든 어떤 것을 하더라도 이 이동훈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감동이 있습니다. 청중들을 이렇게 한 사람씩 이렇게 터치하고 그 예화가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에 딱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을 이 마음을 움직이고 하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에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소망하면서 물론 말씀 읽는 것도 게으르지 않았지만은 이 세 분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면서 또 그분들의 설교를 따라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 있는 종이 되고자 하는 그 바람으로 이런 것들도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제가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고자 했던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은사들이나 이러한 것들이 내 삶에도 내 사역의 현장에도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 레벨 1에 있다가 레벨이 종류가 어떻게 되지? 1, 2, 3, 4 이렇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만렙이나 이렇게 가고 하는 것도 레벨에 따라서 경험하는 그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 어떤 경우는 그 레벨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고 캐릭터를 사가지고 자기의 능력치를 이렇게 끌어올리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 은사에도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병을 낫게 했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니까 방언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예언을 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사역의 현장에서 저런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능력을 사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예언을 한다거나 이런 집회하는 곳도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가보기도 하고 또 그 쓴뿌리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면서 기도하고 예전에 자신의 삶을 통해서 또 귀신의 영향을 받았던 것들이 어떤 것이 있나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하는 것도 찾아가 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곳은요, 집사람과 함께 방언을 우리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방언을 해줍니다. 그 한 분이 방언을 해주면은 사모님은 거기 옆에서 그 방언을 통변을 해줘요. 통역을 해줍니다. 뭐라고 하는지. 그걸 테이프를 이렇게 해줘서 듣는데 갔다 와서는 뭐 다시 듣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할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아니면 목회를 하면서 누구나 갖고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목회 현장을 보면은 뭐 조영기 목사님이나 아닌 다른 목사님들 봐도 늘 그분들의 간증에 기도했을 때 어떤 사람도 안전뱅이가 낫고 일어서고 하는 그런 것들,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목회의 현장에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난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독교 부흥에 어떻게 보면 그 막차를 탄 제 신앙생활이나 목회 환경에서도 제가 추구했던 것도 그러한 좀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곳들 여러 곳 다녀보고 또 섬겼던 교회에서도 그런 은사자들을 경험해보고 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은사에 대해서 또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실제로 그 은사보다도 많은 경우는 그 은사를 누가 시행하는가에 따라서 그 은사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해하는 폭이 달라지더라고 하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 집회나 이런 곳에 가보면은 뭐 개별적으로 기도하는 곳에 가봐도 어떤 경우는 그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례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무당들이 이렇게 반말하는 경우처럼 그분들도 반말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지나고 보니까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그분들이 반말로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의 인격체에 대해서 반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체에 깃들어 있는 귀신들에 대해서 반말을 하는 것인데,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는 나는 여기 있고 내 안에 귀신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분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만 귀신에 대해서 명령을 하는데 듣고 있는 건 누구예요? 나도 듣고 귀신도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례하게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행하는 것들을 당하게 되면은 기독교에 대해서 또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역자들을 만나보니까요, 이분들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 날들의 아픔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어떤 원인만 이야기해주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임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와서 사역했던 김영주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했을 때 여러분 기분 나쁜 적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좀 더 이야기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잖아요. 곽인순 목사님이나 이렇게 상담을 해줄 때 어땠습니까?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굉장히 인격적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는데 바울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의 정도가 다 다르다는 것을 알고
오늘 1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성령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이 신령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비단 그리스도인들만 이러한 신령한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리저리 끄는 대로 우상에게로 끌려다녔다라고 했는데 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이 모습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을 때, 그 이전에 이 사람들이, 고린도 성도들이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니고 그리고 그러한 경험들을 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큰 기사로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독교 안에서도 기독교 밖에서도 이러한 신령한 체험은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도 참선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 또 인도에 요가를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 체험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데는 제자리에서 그냥 붕 뜨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유체가 이탈해서 이렇게 보기도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냐 그러면은 그러한 것들이 다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악한 영으로부터 그러한 것이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악령과 성령의 역사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포커스 교회 성도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현상만을 보고 쫓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적에 아주 충격적인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어머님은 어떤 회의가 있어서 다른 지방으로 이렇게 갔는데 제가 집에 있는데 그 저녁 때가 돼서 밤에 됐는데 우리 친척 할머니가 우리 집에 왔는데 우리 집에 와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그리고 그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였냐 하면은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 목소리로 우리 엄마에 대해서, 우리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분명히 저희 할머니는 돌아가셨거든요. 그 신우 올케사이지, 그 할머니하고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하고.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우리 할머니 목소리로, 우리 할머니, 돌아가신 할머니 똑같은 목소리로 우리 엄마에 대해서, 우리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걸 듣고는 제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였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제가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귀신들도 이러한 것들로 영적인 체험이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장난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악령이 주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어떤 경우가 많습니까? 세대주의자들이 성경 해석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또 신사도주의자들이 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거는 이 종말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굉장히 공포를 줍니다. 주로 그 사람들이 하는 예언이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언제 전쟁이 일어난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공포를 굉장히 심어줍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들은 뭐예요? 666이나 일루미나이트나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서 막 설명을 해줍니다.
주로 그 사람들은 성경보다도 어디에 더 근거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받은 직통 계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국에 대해서 예언하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 내용들이 다 들어맞는 것 아닙니다. 몇 가지는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그 몇 가지 맞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들은 이 안수를 통해서 은사나 이런 것들이 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 세상을 7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 영역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중요한 수단과 방법을 주로 뭘로 이야기를 합니까? 부의 이동, 돈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상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각 영역에 자기네들이 어떤 부를 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상들은 우리가 굉장히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슬림들이 쳐들어와서 이 땅에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주로 공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잘못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런 현상만을 쫓아서 따라갈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상들이나 그러한 능력이 다 나타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그것이 성경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내고 가려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할 때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있는 다른 박수와 술객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이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명령을 했을 때 나타났던 피나 개구리 이런 것들은 그들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재앙부터는 그들을 하지 못하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현상만을 보고, 지금은 더합니다. 현상만을 보고 쫓아갈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깨닫고 정말로 능력 있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아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악령과 성령을 구분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으라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악령인가 성령으로부터 나타난 것인가를 구별하는 첫 번째 기준은 뭐라고요? 예수는 주님이시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보통 축사 사역할 때 귀신 들렸는지 확인할 때 사용하는 것이 이 방법이거든요. 예수는 주님이시다 고백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는 심각하게 귀신 들린 사람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저는 어떤 경우를 봤냐 그러면은 그라사 광인 쫓는 그 구절이 있잖아요. 마가복음.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저희 목사님이 그걸 읽어보라고 이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귀신 들린 사람, 이 성경 자체가 뜨거워서 들지를 못합니다. 이 성경 자체를 들지를 못합니다. 뜨거워서. 또 심지어 이것을 든다고 해도 그 말씀이 나와 있는 예수가 귀신에게 명하여 쫓아낸 그 장면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악령으로 비롯된 것인가 나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예수는 주님이시다 고백하는가 하지 않는가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 고백이 나오는데 왜 그러한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가?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2장에서 만들어졌던 그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무리들인 그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성령 공동체로 시작했지만 그 공동체는 실은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할 때 제일 첫 번째 기준은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이 악령이다 또 아니면 성령의 나타나심이다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럼 뭐예요?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악한 것들의 영향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 너 대단하다, 그건 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전까지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한 사람에게도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악한 영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한다고 하고 내가 또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막고 내 욕심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열매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뭘 보고 알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된다. 즉 우리가 악령이냐 아니면 성령의 나타나심이냐라고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삶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의 아까 은사를 베푼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진다라고 했잖아요.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의 그 은사자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인격적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것이 악령이냐 아니면 성령이냐, 이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들도 처음에는 다 겸손하게 시작을 냈습니다. 겸손하게 시작을 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니까 순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치 나에게서 나가는 것이냐 행동을 할 때가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뭘 보면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그냥 내가 손만 얹어도 되죠.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했으면은. 그렇죠? 근데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 경우는 어떻습니까? 넘어가지 않으면 불안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몇 번을 하다 안 그러면 뭐 이렇게 미는 경우도 나타나고, 오히려 손을 이렇게 얹지만은 그 치유의 현장에서 손을 얹는 것보다도 이 눈을 찔러가지고 아파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뭘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의 삶을 보고 이것이 악령인지 성령인지 구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어서 우리가 사용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한 순간 우리는 계속해서 특별한 것들만 추구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은사주의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 극단에 이르면은 마치 내게서 무슨 레이저가 나오고 내게서 뭐가 나타나는 것이냐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성령 체험 시간에도, 생명의 삶이나 성령 체험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기도하고 그냥 터치만 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심령을 바꾸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담배를 피우던 사람도 그 성령 체험 시간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담배를 피우려고 하면 굉장히 이게 입이 썩거나 이렇게 잿더리 냄새가 나서 담배를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끊지 못했던 악습을 끊는 경우도 있고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단 우리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그냥 아픈 것이 낫는다거나 이런 것만 성령의 역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의 변화나 이런 것들도 성령의 역사임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그 은사자들이 삶을 통해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성령이냐 악령이냐 이런 것들을 구별할 때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순종과 섬김이 있는가를 체크해야 됩니다. 악령은 절대 순종과 섬김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은 악령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BY가 누구지요? 야나두 카톡 그게 영어 배우는 거 있잖아요. 홍관쌤한테 영어 배우는 거, 영어 가사로 랩하는 거,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있는데 그게 보면은 Devils of Devil인가 하여튼 그런 영어 가사를 이렇게 쓴 것이 있는데, 우리의 선함이 사탄이 봤을 때는 사탄이 봤을 때는 우리가 사탄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왜? 우리의 선함은 악한 영은 우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악한 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선함이 그들에게는 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뭐가 되죠? 우리의 순종과 섬김의 삶이 오히려 악령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을 통해서 구별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까지도 점검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나타나는 은사들이 공동체에 어떤 유익을 끼치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은사가 공동체에 어떤 유익을 끼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만 드러나고 자기에게로 시선을 집중하고자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러한 성령의 나타나심이나 은사나 이런 것이 공동체에 유익이 있는가를 보면은 이것이 악령인가 성령인가를 구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또 알고자 했던 것은요, 은사는 다양하지만 통일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사가 나타나는 것 4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쭉 보면은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가 여러 가지입니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을 어디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니까요, 몸은 여러 가지지만,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눈, 코, 귀, 입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 이후에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공동 이익을 위함이다라고 하고 8절부터 그 은사들을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은사, 이렇게 하는데 빠지지 않는 단어가 뭐죠? 같은 성령을 따라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항상 반복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은 성령을 따라합니다.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도 주시고요, 같은 성령을 따라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사는 다양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몸을 위함이다, 즉 교회를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지만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성령은, 은사는 다양하지만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5절 한번 볼까요? 5절은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같은 주님이시죠. 예, 같은 주님이십니다. 6절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면은 이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뭐가 나타납니까? 같은 성령님, 같은 주님, 같은 하나님.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다양한 형상들이 나타나고 은사들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섬김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성과도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까? 은사는 성령님께로부터 비롯, 같은 성령님. 그리고 섬기는 것은 누구예요? 같은 주님. 또 성과는요, 같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고 그 사역들을 통하여서 다양한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성령의 나타나심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요?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는 직분과 은사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27절과 28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직분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 일꾼으로 사도요, 예언자요, 교사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타납니까?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고,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뭐예요? 직분이죠, 직분. 사도, 예언자, 교사, 이것은 직분입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건 뭐예요? 은사죠, 은사.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이런 은사를 중심으로 각각의 사역들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뭐 찬양하는 사람으로, 또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섬기는 일로. 그러니까 각각의 다양하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각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공동체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각각이 앉아있는 위치가 다르잖아요. 저는 서서 이곳에서 저는 직분으로서도 이걸 하고, 또 직분이 목사인데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더 좋겠죠. 저쪽에 앉아있는 두 사람은 뭐예요? 저 두 사람은 영상으로, 음량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앉아있지만, 평소에는 설교를 들을 때는 앉아있지만, 그러나 주로 여러분의 사역지는 어디예요? 현장에 가면은 목장에서는 목자로, 또 교사로 그 일들을 합니다. 어린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찬양하는 사람들은 찬양으로. 그러니까 각각의 교회는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를, 통일성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교회 안에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과 22절에 보면 몸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할 때 21절과 21절,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 코, 귀, 입이 서로에 대해서 너 여기에 필요 없으니까 가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몸에서는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보다도
정말 약한 부분들이 더 요긴하게 사용된다 그랬죠. 우리 몸에 약한 곳이 어디예요? 뭐 심장이나 장기 이런 것들은 정말 약하잖아, 그죠? 손대면 터질 새라. 봉숭아도 아닌데. 복숭아? 봉숭아. 뭐예요? 현철이 했던 건 뭐예요? 봉숭아? 예. 봉숭아도 아닌데. 그러니까 손대면 톡하고 터지면 홍시 같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터지면 안 되니까 뭘로 감싸고 있는 거예요? 제일 강한 갈비뼈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약한 존재이지만은 가장 요긴하게 중요하게 쓰이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도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연약하다고 해서 그 공동체에 필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서로 더불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필요하지 않는 장기가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뭐예요?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우리 교회에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약해 보이고 쓸모없어 보여도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약한 걸로 치면은 지금 우리 중에 로운이보다 더 약한 아이가 있나요? 근데 로운이가 약하다고 해서 교회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로운이가 있으면은 누구라도 처음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교회 보는 애기도 있네. 그럼 애기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애기 데리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오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겠죠. 예전에 우리 처음 시작했을 때 교회에 연세 드신 분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한 부부가 왔어요. 부부 들어왔다가 보니까 다 젊은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까 아이고 우리가 있을 때 없네 하고는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왔어요. 그분들 가끔 뭐 공원에 산책하는 거 이렇게 만나기도 하는데 뭐예요? 가장 약한 존재이고 어떻게 보면은 뭐 와서 할 일이 없고 하는 것이 없는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공동체 안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 여기 예배드리 일찍 와서 로운이 앉는 게 얼마나 재밌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 로운이 이렇게 앉고 있으면은 우리 반석이도 빨리 가서 이런 로운이 같은 낳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공동체 안에는 약하지만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가지고 연약한 사람, 뭐 사랑의 헌금 쓰이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나와서 간증하는 분들, 그 가정에 연약함들이 다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연약함들은 바깥 세상으로 보면은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것이죠. 근데 그 연약함이 아니었다면 그 사람들 그 연약함을 이기고 그 연약함을 품고 나갔기 때문에 오늘 그 자리에서 간증한 게 아닐까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뭐 태연이나 수환이나 얘들만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약한 존재고 교회에 와서 뭐 하는 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 아이들조차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약한 사람들과 웃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목장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목자 목녀 말 잘 들으면은 뭐 목자 목녀들이 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근데 꼭 보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 때문에 목자 목녀들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왜 능력을 사모했는가? 제가 현장에서 있어 보니까요, 그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아픈 사람이 왔는데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대신 아빠 중에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좀 나를 써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이 사람들이 병원에 안 가고 그 자리에서 나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한 바람으로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것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준 것이라고 한다면 왜 우리에게 은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은사를 사모하지 않는 거고, 하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으면은 뭐 은사가 필요가 없죠. 근데 막상 현장에서 여러분 목자든 목녀든 사역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내게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뭔가 저들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싶고 뭔가 저들을 세우고 싶은데 내게 그 힘이 없어요. 뭘 합니까? 그때 뭘 구합니까? 여러분 목장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뭘 구하세요? 하나님 좀 저 사람 낫게 해주세요 하는 중보의 능력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치유를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구하지 않고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내가 일하는 현장이 없으니까 은사가 필요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은사가 뭐가 뭔지를 몰라서 구하지 않는 것인데, 오늘 이제 알았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더 큰 은사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큰 은사라고 해서 이게 뭐 등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은사에 대해서 31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고 13장 1절에 뭐가 나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게 뭐예요? 은사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합니다. 더 큰 은사는 뭐 병 고치는 은사가 방언하는 것보다 더 크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더 큰 은사는 뭐예요? 그 모든 은사의 베이스는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방언을 하고 사랑으로 예언을 하고 사랑으로 통변을 하고, 사랑으로 예언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독설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나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을 정말 힘들게 살아왔구나,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제 설교에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이고 또 나를 치네 뭐 이렇게 시험을 받을 거잖아요. 여러분, 설교도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뭘 한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어떤 부분에 보면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은사, 사랑으로 설교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한 사람을 두고 치기 위해서 설교를 한다면 그게 무슨 설교가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유의 은사를 구하고 믿음의 은사를 구하고 방언의 은사를 구하고 통변이나 예언의 은사를 구하는 그 모든 베이스는 내가 능력 있게 되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사랑으로 어떻게 하면 공동체에 내게 속해 있는 양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어야 하는 것은 은사보다도 사명입니다. 은사의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자칫 이게 내게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인위적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막 눈을 이렇게 훅 하기도 하고 머리 손만 얹으면 되는데 괜히 여기 뭐가 나타나듯이 레이저가 나가듯이 이렇게 뭐 문 뗀다 그럽니까? 이렇게 하여튼 전문 용어겠지만 문 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터치만 해도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뭐예요? 은사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혼 구원에서 제자를 만드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신유 은사가 필요하면 신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사를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통역이 필요하고 또 방언이 필요하면 그 방언도 주시고 통변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양들, 또 여러분의 신앙의 유익, 우리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은사를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은사가 필요한 것 같아, 그걸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